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한 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법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과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저희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아직도 목이 곧고 이마가 노쇠 같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정결하라고 하시며 저희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며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초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한 채 올 한 해를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올 한 해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계시오니 이때 저희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서 나머지 기간들을 보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성영철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시간 목관 사중주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사랑방 교회가 한 영혼 목양을 위해 은혜를 매일 나누며 보이지 않는 성전을 견고히 세우게 하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로 북한 지도자들의 위협을 판단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북한 주민에게 복음의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생계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기조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의 주민들을 포갑하고 있는 북한의 어둠의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자유와 생명과 복음 안에서 둘로 나눠진 두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망가진 경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직장과 일터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서 참된 지혜와 소망을 얻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치유와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평생 주 앞에 있게 하시는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우리 본당 LED 전광판을 설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전광판 윗부분을 메우는 공사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여서 좋으시죠? 그죠? 예. 특별히 코로나 시대 영상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또 귀한 큰 선물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영상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옆사람 얼굴을 보며 이렇게 좀 한번 옆사람 눈을 한번 보시고요. 눈을 한번 1초 이상 먼저 바라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눈을 보시면서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합시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며칠 전 한 성도가 그 부가가치세와 연관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아시죠? 상품을 거래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얻어지는 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말합니다. 네, 며칠 전 그 지체가 일터에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아주 은밀하고 또 달콤한 제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만약 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깎여주겠다고, 공사금액을 깎아줄 테니까 세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관례상 눈 감아주고 나는 수익을 얻고 서로 좋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지만 그때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성경 통독 본문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부부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에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불화의 씨가 될 것이 있다면 양식도 물도 돈으로 사서 먹으라고 하셨다. 달콤한 제안을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하고 성도의 길을 걷도록 결단했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직을 선택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체포당하진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양심, 성도의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이 부부처럼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종 큰 배나 아니면 뭐 엄청난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앞에 돼지머리가 딱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양반들이 고사 지내는 장면을 종종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아주 큰 어떤 공사에 그런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관례상 다 고사를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번에는요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드리고 시작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여러분 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유혹과 시련을 겪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치유했고 또 부활의 주님이 이 사람 낫게 했다라고 말하자 잡혀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체포했고 하루 동안 감방에 있다가 그 다음 날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했지만 이제 4장에서 첫 시련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죠. 그런데 이 성도들 첫 시련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어떻게 경험을 하였을까요?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겪는 어려움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성령의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제사장들이 너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따지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뭘 경험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 어려움 속에서 겪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용기와 지혜를 이렇게 경험했죠. 10절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성도가 힘들어하면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한 번만 아니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경험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름을 받고 옆에서 동행하는 분, 위로자, 조언자, 상담가, 변호사이세요.
그런데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이 밝은 LED 전광판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빗대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하더라도 빔 프로젝트를 통하여 허연 스크린에 쏘면 그 스크린이 반사해서 여러분이 희미한 영상을 보셨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목사님 자막 글자가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이 하소연하셨어요. 왜냐하면 스크린 자체는 빛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렌즈를 바꿔 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광판을 보십시오. 이번 주 심야기도 앞두고 전광판을 처음으로 이제 하자 많은 분들이 제게 건의하기를, 목사님 화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 얼굴에 이 분화구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LED가 밝냐면 LED 전광판 안에는 발광 소자가 있어서 전기와 연결되면 빛을 스스로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시공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고, 굉장히 저희가 지금 계속 아직 테스트 중에 있어서 색감을 조금 조절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만족한 시공이 돼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기가 없으면 이 전광판은 검은색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약속한 것대로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전기가 전광판에 연결되듯. 그러면 우리같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가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이요. 즉 내가 전원, 전선 다 준비했으니 너 선 꽂아. 이게 명령이죠. 주님이 내가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했으니 시련 속에서도 감당할 지혜, 또 시련 속에서 감당할 용기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이 성령 충만은 느낌과 감정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쁘고 IQ도 2배로 올라가고 또 해안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또 더 건강한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앞서 성령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했죠. 성령 충만하면 이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구원받은 확신.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감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 찰스 펄전이 구원받은 확신을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자 없이 홀로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해되셨죠? 공의로우시면 난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대신하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처럼 구원받은 확신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적지 않은 지체들, 매출 오르지 않고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또 차마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여기 좀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녀들 차마 엄마 아빠 걱정시킬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재정적 굴레에 갇혀 있을 때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술 취하지 마. 그건 방탕한 거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만 텔레비전 보고, 그만 전화통 잠그고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구해.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앞서 우리 그 부부처럼, 또 앞서 고사를 예배를 바꿨다는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순결한 지혜를 경험하게 됐죠. 순결한 지혜를.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 부모가 왜 힘들어하냐면 자꾸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입시의 관점으로, 또 자꾸만 아이들 바라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돈도 벌어야지, 너 집 사야지, 너 빨리 장가 가야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만나기 전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너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주님을 알아가. 그럼 너 성공한 거야. 자꾸만 부모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분명히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겠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경험하여 시련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눈을 보며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해.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생각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를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생각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히 여겼어요. 처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너희 같은 자들이 이 병자를 치유했냐라고 따지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죠. 만약 우리가 이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면, 사건을 정의했어요. 사건을 재정의했어요. 여러분, 소송을 겪으셨으면 아셨지만 제일 첫 단추가 사건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죠. 너희들은 지혜로 착한 일을 한 거다라고 말했어요. 착한 일, 착한 일. 그 다음 또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님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그가 이 사람을 치유케 한 거야. 하나님이 살렸다니까. 변박할 수 없는 말을 했고요. 마지막 그들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돌로 삼았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라고 선포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말한 제자들의 말, 변박할 힘이 없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들이 비싼 로펌의 변호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어떻게 저렇게 권위가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전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던 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으셨어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입술에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셨고, 그저 감동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픈 권위가 예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제자들,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권력도 없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비록 지금 이 제자들은 투옥되어 시련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비록 학력도 또 재력도 권력도 없다 할지라도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앞에 설교하는 저도요, 이 부분에서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딱 8년 전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3명의 후보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3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청빙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의 곤명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 중이어서 마지막 순번이 되었는데, 솔직히 다른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2012년 7월 8일 주일날, 여러분 처음 만난 때인데 주일 설교를 앞두고 다른 두 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중에 밤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아는 분이었어요, 한 분은.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점, 외국 유학을 받아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셨어요. 자, 그 정보를 보고 서경철이 1번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 2번 낙심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뭘까요? 1번이면 감사하고 2번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낙심했어요. 괜히 봤다. 역시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서경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부어져서 뭐냐면, 경철아, 너 홍성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배인도 할 때 너 이것만 생각해. 한 주간 힘들게 살아온 사랑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눈물 온 성도들, 또 그때 이게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성도들, 만약 그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을 사람들, 그들만 품고 가.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제가 주말이 다 되면 곳곳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긴지를 이제 보고를 해주면 주말이 다 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채워져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들이 정말 힘든 지체들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반찬 해주고 자기처럼 아파해주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눠서 섬겨주고,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 사모님들 기도하니까 부자도 아닌 거 아는데 정말 귀한 예물을 무명으로 드리고, 노숙인들 어렵다고 하니까 또 무명으로 또 예물 드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성도들로 인해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지난 주일 오후였는데요, 요즘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때가 되니까 일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갑자기 이사도 가야 되고, 갑자기 일터를 바꿔야 되고, 또 임대료도 못 지불하고. 근데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한국 남성들은요, 속 얘기 잘 못하거든요. 마누라한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럼 더 큰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 속에 더 혼자 고민하는 거, 혼자 병이 돼요. 털어놓으면 됐는데. 그래서 건강한 사랑방교에 있는 형제들은, 남자들은 하소연할 때 있으니까 얘기해요.
나 이거 고민 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사랑방도 없는 형제들은 혼자 고통하는 거죠. 혼자. 그래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겪고 혼자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한참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표현한 눈물, 또 감추어진 탄식도 알아차릴 수 있는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서롱성교회 당회원이 되려면 학력, 재력 그게 필요하진 않아요.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도 함께 울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행복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들과 함께 사역하니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있죠. 이 시대에 정말 누가 필요할까요? 그냥 내 손 붙잡고 위로해주는 예수님 같은 사람, 또 내 지나가는 탄식을 기억하고 나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분, 그러면서도 또 한편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봐, 주님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봐,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나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남마다 응답해 주셔. 주님은 내 기도,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새벽에도, 그리고 내가 밤에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은혜와 권위의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일터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자, 아까 봤는데 전혀 예수님이 안 떠올랐어도 축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다시 합시다. 시작.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 옆에 치유받은 자도 있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위협했어요. 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만 더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만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위협은 모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 처음부터 용기 있던 자가 아닌 것 알고 있죠. 자기 스승이 잡히자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자기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자기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바로 그 사랑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사람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 바로 예수님의 음성, 우리는 감출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거야. 아무리 너희가 위협해도, 아무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도. 여러분, 지금 올해 우리가 연초에 2020년 계획을 짜면서 올해 우리가 이러한 이 코로나 시련을 겪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상상 못했어요.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저 북녘의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더 그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본 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 번은 가보실 장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전남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6.25 당시에 무려 77명의 성도가 순교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합장한 묘가 바로 옆에 있고요. 또 한 목사님이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책을 펴내신 그런 교회이죠. 1950년 7월 23일 이 마을에 공산군이 쳐들어왔고 그들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을 먼저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목사관에 있던 김방호 담임 목사님과 가족을 쫓아버리고 자기 숙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다. 처음에 이제 기록을 보면 공산군들이 이제 아주 신사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다 회유 전술이니 넘어가지 마라. 반기독교적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은 오직 성경과 예수만 의지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참으라고 성도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담임 목사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죠. 어느 날 김동근이라는 장로님이 목선을 준비해서 피난 가시라고.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문이 닫힌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만 살겠다고 어떻게 피난을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교인들 산산이 흩어져 버렸는데 나만 살겠다고 이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10월 7일 공산군은 예배당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삼도라는 16살의 청소년, 중3짜리죠. 중3. 이 아이가 불타는 교회에서 교회 성구를 꺼내려다가 공산군의 죽창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음 날 10월 8일 노병재 집사 삼형제 22명이 돌을 매달고 새끼줄로 꽁꽁 묶여서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4살 배기 막내 아들도 바다에 던져졌죠. 그러나 가족들은 끝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10월 13일 허상 장로 부부가 순교할 때 그 부부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를 부르며 주님 저 공산군을 용서하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10월 13일 김만호 장로 박기도 권사의 딸 15살의 옥자, 11살의 금자, 8살의 신자, 4살의 미자도 바닷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15살의 이 옥자는 울고 있는 4살짜리 동생에게 울지마 우리 지금 천국 가, 울지마 우리 지금 천국 간단다. 저 책 제목이 우리는 천국 간다가
이 중등부 아이의 고백이에요. 10월 27일 김봉호 담임 목사님 가족과 일가족이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자녀들에게 야, 네 아버지 때려 죽이면 너희 살려줄게 라고 유혹했으나 목사님의 아들 현이는 공산당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나님, 저 아저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버지 훌륭합니다. 훌륭한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몽둥이를 맞고 피를 토해가면서도 그러나 목사님은 기쁨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자녀들도 함께 이 찬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남긴 말씀,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날 4살짜리 손녀 연경이까지 일가족 6명이 순교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현이의 친구 영노라 목 바라보면서 나 목사 아버지 아니어서 감사하다. 나 목사 절대 안 될 거야 했던 친구 영노. 그러나 훗날 그가 목사가 되었고 통합교당의 총회장까지 됩니다. 훗날 자신의 친구, 자신의 이 가족의 순교 장면을 목도하고는 기록으로 저책에 남겨주었습니다. 77명이 순교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섬에 있었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가 고향에 돌아와 교회를 재건하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내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수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일에 힘을 합쳐 주세요. 70년 전에 6.25의 그 시련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기쁨으로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고통받는 민족 속에서 용서로 함께 하셨고 담대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찬송과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흐르기에 우리는 지난 70년간 무수하게 많은 협박과 두려움을 받았어도 굴하지 않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 교회에도 유교를 겪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순교자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20년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살이했지만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그럼 우리 민족도 지난 70년 동안 주체사상에 매어있는 동포들, 우상숭배에 매어있는 그 동포들, 우린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주님, 70년이 됐습니다.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체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마을 곳곳에 있는 주체사상 교화소가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머금고 우리 한반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70년간 시련을 겪은 이 민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름답게 회복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같이 우리도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련 때문에 힘들어요. 난관에 부딪혔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주님, 외로워요. 주님, 두려워요. 주님, 죄책감이 있어요. 주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주님, 눈만 가면 수많은 송사의, 정죄의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얼굴, 부활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의 시련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병여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련, 눈물, 그런 난관, 아버지 하나님, 통고, 간식, 아버지 죄책감, 정죄감, 외로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그 모든 묶임들, 영적인 공격들, 그런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에 특별히 정죄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또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절망의 영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성령의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하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일어나 아버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하나님, 저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저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동일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가서 부모님 묘 확인하겠다는 그 눈물이 있는데, 특별히 유교를 겪으신 우리 부모님들, 유교를 참전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순교자의 그 고백처럼 끝까지 찬송을 부르며 찬송으로, 용서로, 기도로 승리하겠나이다. 함께 우리 북한을 품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이산가족도 고향에 돌아갈라? 하나님, 언제입니까 함께 예배드릴라? 주여, 언제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함께 아버지 화의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이 언제이니까?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협과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만난을 하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상숭배를 외겨 주체사상의 그런 모든 탑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특별히 지하 아버지 하나님의 감옥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시고 지하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날마다 저들을 품고 간구하겠나이다. 저들에게 속히 복음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보로사리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 시련 속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를 기쁨으로 부르며 용서를 선언한 우리 순교자들의 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희생과 피가 있었기에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답게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담대함으로 예수 믿는 성도의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동포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한과 북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창조 세계관 특강이 3부 예배 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성경적 세계관이라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의 틀인데요. 창조 세계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과서 보면 놀라는 것이 인본주의, 다원주의, 진화론 세계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중학교 국사책 제 첫 페이지가 뭐냐면 진화를 가르쳐. 그러니까 진화론적 역사관, 진화론적 인간관, 그것에 기반해서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떠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 세계관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사역하신 박창성 박사님,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세계 창조 선교를 섬기시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랜드 캐년에 가서 창조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프로젝트를 하려다가 무기한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참고하시고 방역 때문에 집에 이제 돌아가시겠지만 오후 2시에 인터넷 생중계 되니까요. 자녀 손주들과 함께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십시오. 학부모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크라운홀에서 모든 학부모 또 모든 중보기도팀의 미래세대팀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자, 중보기도실 헌신 안내입니다. 자, 대상은 중보기도 세미나 수료자 안내이신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을 포함해서 기도의 엄마입니다. 기도의 엄마들. 그래서 그 모든 엄마들은 의무적으로 중보기도를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의 엄마들 세미나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의 엄마들은 아론기도실에서, 그 다음에 지금 피택자가 되실 우리 훈련자들은 후일기도실에서 많이도 한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의 이름으로 들어가 기도실에서 헌신하시는 시간. 자, 그래서 헌신 기도 시간 표기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HG 영상 시스템 리모델링 공사 이번 주에 저 위에 벽체가 마감이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까? 라는 거 16대 9로 맞추기 위해서 16대 9.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복음 전도 및 다음 세대로 영상 시스템이 되고 또 영상 선교사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국가유공자 해마다 우리가 조사하는데요. 이미 하신 분은 말고요. 새로 이분 신청 안 했다, 등록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름을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이나 6.25 참전, 또 월남 찬조 용사들까지 우리 명단 그때 제출 안 하신 분만 한해서 새롭게 신청해 주십시오. 자, 중요한 광고입니다. 서울홍성교회 교인증 배부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방역관리의 본을 보이고 또 한영원 목양을 하기 위하여 교인증을 배부합니다. 교인증을 배부해요. 어떻게 하냐? 이미 우리 실물 카드를 저희가 다 발부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여러분 오시면 이름 대시면 실물 카드가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갑에 놓으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붙이시면은 저희가 QR 카드 등록기가 있어서 그냥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난 쉽다라고 하시면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나 우리 앱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검색하시면 주보에 다 나왔습니다. 이 앱을 까시면 서울홍성교회 치시면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입력하면은 디모데 교적부와 여러분 전화번호 확실하고 우리 교인이 확실하면은 인증하게 되시면 바로 즉시 교인증이 발부가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스마트폰 갖고 나서 띡 대시면은 쉽게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배 출입 관리에만 사용될 예정이고요. 특별히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교회, 종교 집단이 종교 시설이 고위험군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역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리더에게 접촉하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광고한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오셔서 안내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실 테니까 받아서 주민등록증처럼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일부 예배 때 서울로의 모범자 시상을 했습니다. 모범교사, 또 20년 근속교사, 모범 부모, 모범 어린이들을 일부 예배 때 각각 시상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팀 선교위원회에 우리 선교 지원팀이 있습니다. 자신의 땀과 수고로 선교 성금을 준비하는 분들인데요. 이번에는 쑥 미숫가루를 1층 로비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자를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날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나갔네. 어느 밤이 지나고 울어붙인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시 한번 승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결혼 축복에 감사, 차량 구입에 감사, 아이 반회장 되게 하심에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또 노숙자 시설을 위한 무명의 헌금과 또 미자립교 목회자 사모님을 위한 헌금, 또 11조의 예물과 선교 예물, 장학의 예물, 또 목적 헌금,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되겠나이다. 주의 품 안에 안기겠나이다. 내 일터의 진짜 사장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예수님이시며 우리 민족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주의 말씀 믿고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주 앞에 한 주간을 의탁하겠나이다. 드려진 예물, 드려진 고백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 올려받아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사도들처럼 지혜와 용기와 은혜와 권위를 머금고 기쁨으로 가정과 일터를 변혁시켜가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